시편 134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기도문이 순례의 목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순례자인데 너무 많은 짐을 지고 갈 때가 있습니다. 죄악과 허물의 짐, 탐욕과 정욕의 짐, 이기적인 내 야망의 짐이기도 합니다. 버려야 할 짐은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가 꼭 져야 할 짐은 무겁더라도 주님께 맡기면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아는, 그래서 인생의 우선순위를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에 올라가는 이 시편이 15개입니다. 120편부터 시작을 했는데 15개가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0편에 올라가면서 이 순례자들의 마음은 회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이 시편 15편 중에 마지막 시편이 오늘인데, 이제 성전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면서 하나님의 절기를 맞게 되는데, 이때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면서 그 성전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종교 지도자들,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또 미리 먼저 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이 시가 시작이 되고 이 시편이 마지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 중에서는 가장 짧은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온의 성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세상을 또 축복하는 이런 믿음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음속에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축복, 하나님을 향한 이 축복은 예배한다는 뜻도 있고 하나님께 노래한다는 뜻도 있고,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한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마음에 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것 같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늘 이것인데, 이건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그 첫 번째 대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Enjoy God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즐기라는 겁니다. 신앙이 갖고 있는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을 좋아하고 나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찬양하는 나를, 나도 너를 즐거워한다, 나도 너를 기뻐한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여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뻐하신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거기에서 모든 신앙의 마지막 결론이 다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 신앙의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 감사합니다. 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돼서 감사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길을 알지 못했는데 이렇게 순례의 길을 가는 것처럼 내 인생의 길을 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내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경험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내가 임마누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므로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순례자의 길에서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순례자가 너무 많은 짐을 지고 가면 참 인생이 고달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그래서 지혜자는 쓸데없는 짐을 조금씩 이렇게 버려버리는 그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걱정하고, 점심 때도 걱정하고, 저녁 때도 걱정하고, 잠자면서도 걱정하고, 불면증에 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는가 단식할 때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질 수 없는 짐을 너무 많이 갖고 순례자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에 이렇게 잘라버리는 것, 이거는 버리려야 되는 것, 이건 내놔야 되는 것, 이건 내가 짐을 지면 안 되는 것, 이렇게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생에 짐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네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인생에는 짐이 있어요. 아버지로서의 짐이 있고, 어머니로서의 짐이 있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짐이 있고, 자녀로서의 짐이 있고, 내 인생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살 때 내 짐이 있잖아요. 그 짐은 내가 지고 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짐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수고했느냐, 네가 무거운 짐을 졌느냐, 그럼 내게로 오라, 나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가자는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이거든요. 네 짐을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 인생의 짐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례자가 갖게 되는 그 믿음의 친구가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순례자는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순례자들의 목표는 시온성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곳에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늘 이 세 가지, 내 짐이 너무 무겁지는 않은가, 버릴 짐이 뭔가, 반드시 져야 할 짐은 뭔가, 그리고 이 짐을 내가 누구에게 맡기는가, 예수님과 함께 맡기면서 내 인생의 동행자가 얼마나 우리의 주위에 많았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요, 내 남편이요, 내 부모님이요, 내 자식이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친구요, 믿음의 이 성도들 다 이게 믿음의 동행자들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보다 영원한 동행자인 예수님을 가슴에 품는 것, 이게 순례자가 갖게 되는 축복.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갖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발을 디딜 때마다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발을 디디는 이곳을 하나님 복 주세요 하고 축복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만지는 것 하나님 복 주세요. 내가 비록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신 이 축복을 내게 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그 축복한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한다는 것은 내 손과 발이 만지고 디디는 것, 그리고 내가 사는 삶의 이 세계, 물질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그 속에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을 만날 때 도망가지 마시고 담대히 만나시고 복을 비세요. 하나님, 저 사람 복을 주세요. 그러면요, 먼저 내 마음이 따뜻해져요. 내 마음이 열려져요. 내 마음이 열려지면 상대방의 마음도 열려져요. 그러면 고마운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있는 것이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낯선 사람도 그런 마음으로 대하면 친구가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복이에요. 이 순례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순례의 길을 갈 때 여기에 보면 우리의 마지막 목표, 이 시온산 성,
여기에 도착하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무슨 노래를 부를까요?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이 순례자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성전을 지키고 있는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30장 29절을 보면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할 것이라. 이 거룩한 절기가 계속 7일 동안 계속이 되는데 함께 이 하나님의 성의 성전에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빛의 이 축제가 있게 되는데,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에서 이 귀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집에 있는 사람들인데 밤중에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밤에 일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집에 있는 사람들, 제사장들, 찬양대원들, 레위인들,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이 절기를 준비하면서 있어요. 여기도 보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도 아주 다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도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찬양이면서 동시에 기도이면서 우리의 고백을 담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도 성경을 보면 아주 다양합니다.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기도할 때는 아주 무릎을 꿇어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펴서 기도할 때도 있고.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을 어느 것도 이렇게 제한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 집에 가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해도, 걸어가면서 기도해도, 내가 밥을 만들면서 주부가 흥얼거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해도, 때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해도, 저녁에 잘 때 드러누워서 그냥 모든 것을 릴렉스 하면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 제게 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시편 18편 1절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그냥 잠이 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신앙이란 입체적이고 전천후적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기도요, 모든 것들이 찬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너무 기쁜 나머지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시온성을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게 2절의 모습인데, 다시 2절 읽겠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여호와가 성소에만 있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예배당에만 있다, 그럼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예요.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처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했어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주님의 성소를 짓고 성전을 지으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든 창조주이지만 너희의 성전에 거하겠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제가 지은 이 성전에 이거 어떻게 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친히 이 성전에 임하시니 나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 자리에, 작은 자리에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시온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감사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작아지신 것.
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작아지고 지구촌까지 작아지고, 그래서 팔레스틴의 베들레헴까지 작아지시고 여인의 자궁에까지 작아지셔서 그 말구육 안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이적이고 축복인 겁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례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버려야 할 짐 내려놓고 우리가 축복하면서 나가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사람들 축복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열어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